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시은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뜨거운 수련회를 마무리하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에서 누린 기쁨이 수련회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4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쉬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예, 우리 2박 3일 동안 지난 우리 월, 화, 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름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니까 좀 예배에 대한 진지함이 예전보다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대로네요. 좋습니다. 한결같은 여러분 모습 좋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주셔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가서의 말씀을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역사서를 봤거든요. 구약의 역사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고 역사서를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역사서 어느 파트를 봤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역사서 어느 부분 봤죠? 우리 경찬이. 자,
아, 거기 왜 이렇게 바빠? 경찬아. 우리 역사서 어디를 봤지? 설교? 아니 수련 때 말고 우리 수련 때 역사서 안 봤어요. 네. 우리 주중 설교 때 역사서 어느 부분 봤죠? 혹시 기억나는 부분 있어요? 네. 아 미안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봤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열왕기서 전체 다 봤고 그리고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우리가 함께 봤어요.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정말 많이 봤네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역사서를 잠깐 멈추고 시가서를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포인트, 시가서를 이제 보기 전에 제가 중요한 흐름,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 파노라마를 하고 있는 이 중요한 흐름, 이 맥을 좀 짚고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타락하고 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장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죠? 누구에게? 기억 안 나죠? 네, 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뱀.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뱀으로 대변되는 모든 죄의 세력을 다 박멸시키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다 무찌르고 구원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을 염두하고 읽어야 하는가 하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은 도대체 누구야?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어떻게 올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약을 봐야 하고 또 이러한 경로를 중점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성경 파노라마를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 이 경로가 어디까지 왔는지 살짝만 정리를 해보고 한번 시가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챗 GPT가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의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인데, 자, 여러분 아담,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원시복음 나와 있죠. 자, 원시복음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아담 때에 타락했어요. 타락을 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그럼 여자의 후손 도대체 누구야 했는데, 여러분 아담 그 다음에 이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가인, 아벨, 이 아니라 셋째 아들 셋. 네, 진짜요. 셋째 아들 셋이 그 계보를 이루어갑니다. 이거 개그 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네. 자, 그리고 이 셋의 자녀들이 쭉 나오면서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방주를 짓죠. 네, 누구죠? 그 방주 짓는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셋에서 이제 노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스토리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러고서 노아가 자녀를 낳는데 셈, 함, 야벳 이 세 자녀 중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통해 올라가는가? 바로 셈이에요. 셈. 자, 외우기 쉽죠? 셈이에요. 셈. 네. 하나님은 셋째를 좋아하시나? 네, 셈은 셋째 아니죠. 자, 죄송해요. 자, 잊으세요. 자, 아담, 셋, 노아, 셈. 그다음 이 셈의 자손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다음 넷째 아들인 유다. 유다가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의 바톤을 이제 넘겨받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룻기 봤을 때 룻기에서 이제 유다에 누가 등장하죠? 유다 베들레헴에 누가 돌아와요? 누가 들어와요?
나오미와 룻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룻이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제 오벳이 등장하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또 이새는 누구를 낳죠? 바로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영원한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한테 이 영원한 왕을 허락하겠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직계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 그리고 이 다윗의 계보가 바로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의 계보가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저기 보면은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이름이 있죠. 여우야 긴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우야 김도 있어요. 김씨도 있어요. 김씨. 어쨌든 여우야 긴은 남유다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저때 이제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면서 이제 포로기 전 역사서까지 우리가 함께 봤었어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지만 함께 봤어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봤고, 이제 포로기와 그리고 또 이 포로기 이후에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그에 대한 내용은 자, 우리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시가서를 볼 거예요. 시가서. 자, 우선 시가서의 구성을 한번 볼까요? 자, 시가서는 총 4권입니다. 4권. 뭐가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을 이제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라고 해요. 시가서는 스토리가 없어요. 조금 있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는 딱히 아닙니다.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시가서 중에 시편을 볼 거고요. 다윗이 직접 저작한 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발견하고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성경책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자, 34편 1절. 자, 1절을 보기 전에 1절 윗부분에 우리 다른 색 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죠? 자, 다른 색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와, 이거 진짜인가? 실화인가?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 미친 채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굳이 불러내지 않겠습니다. 네,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여달라고 하세요. 자, 어쨌든 와,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닌 것 같아. 다윗이 미친 척을 했다고? 미친 척을 하고 또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다고? 진짜 그런 내용이 있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따가 다윗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 앞에서 왜 미친 척을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이따가 살펴볼 건데, 자, 근데 미친 척하고 시를 썼대요. 그리고 그 시가 시편 34편이래요. 와,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아까 성경 봉독 시간에 읽은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이 어떻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어려움을 건지시는 분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아니 사람 앞에서 미친 척했다는 것은 자신의 수치와 밑바닥을 전부 보여준 것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시를 쓴다? 여러분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거나 진짜 미쳤거나. 네, 미쳤거나 진짜 미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다 이제 잘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주무지 마세요. 자, 주무지 마세요. 다윗은 미치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무시려고 합니까? 다윗이 지금 미친 척한 뒤에 시를 쓴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 우선 다윗이 이러한 시를 왜 쓰게 되었을까? 자, 그 배경을 먼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 사무엘상 21절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읽을 거거든요. 10절부터 13절까지.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자,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여줄래? 우리 주하나? 방금 한 거 보여줄래? 나와서? 하여간에 나와서 보여달라고 그러면 또 그 아까 주한이가 이렇게 좀 했어요. 옆 친구한테. 예. 아니 예배 시간에 더듬지 맙시다 진짜. 알겠죠? 자, 자 어쨌든 이렇게 하여간 이 자리에 나왔으면 리얼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진짜 실화예요. 지금 다윗이 미친 척하고 막 대문짝에 막 그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방금 시편에서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했다고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아비멜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그런 칭호예요. 칭호입니다.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 파라오 왕도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아기스 왕이 맞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진짜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관계가 매일매일 막 솟구치니까 다윗이 이를 못 이겨서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가드에 이르게 되니까 다윗이 그 가드의 신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저 사람은 이스라엘 왕 다윗 아니야?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엄청난 그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를 똑같이 부르고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똑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가드라는 곳은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고향이에요. 하필 도망갔는데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의 신하들이 다윗을 곧바로 알아차렸고,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침을 그적거리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이 진짜 맞아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원수 국가에게 투항하는 것도 참 모양 빠지는 일인데, 침을 흘리면서까지 미친 척 연기해야 하는 이 다윗의 상황은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바로 다윗이 이러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런 수모를 이제 당한 걸 이제 알겠어요.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시를 썼는지,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자, 1절부터 4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놀랍게도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고백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었어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었습니다. 감사와 찬송. 우리 친구들, 이런 대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제가 다윗이었더라면 하나님께 노발대발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 앞에서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척 연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이런 밑바닥을
내가 왜 겪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을 향해 이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약속받았죠? 우리 친구들, 다윗은 무엇을 약속받았습니까? 몰라요? 다윗은 무엇을 약속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약속받았어요. 네?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왔다고 해서 잠깐 들어가 보니까 너 왕이 될지어다 하고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를 부으면서 머리 부으면서 다윗,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택하셨어 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 왕이 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왕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이 또 어떤 일을 겪습니까? 네.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자기 형님의 도시락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 군 전장에 갔는데 진짜예요. 도시락 챙겨주러 가다가 전장에 갔더니 거기서 골리앗을 그냥 무찔러 버렸어요. 원샷 원킬, 그냥 한 방에 그냥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슈퍼스타로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사울 왕의 딸과 결혼까지 꼴이 나면서 왕가의 친족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나 보다, 이런 확신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적대국가인 블레셋에게 투항하면서 조국을 배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침까지 흘려가며 미친 척하는 신세로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을 한번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열받지 않을까요? 내가 언제 왕이 되고 싶었습니까? 네?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의 자리를 원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열심히 양을 쳤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왕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윗 같으면 원망할 것 같습니다. 불평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 왕의 자리를 원했습니까? 이럴 거면 왜 나한테 기름을 부었습니까? 묻고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죠?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야겠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면,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해도 무작정 그냥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다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썼던 다른 시편을 보면 상대방을 저주하는 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저주시를 한번 볼까요? 굉장히 과관인데 내용이, 과관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성경인데. 자, 아이고. 자, 우리 함께 한번, 쉬운 말 성경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저들의 자식들로 떠돌아다니며 구걸하는 거짓 신세가 되게 하시고 폐허가 된 집에서조차 쫓겨나 밥을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건 순한 맛이에요. 전 구절이랑 앞 구절에 보면 진짜 더 심한 말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성경이 이래도 되나? 여러분, 이거 성경을 읽은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 불평 불만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불평 불만하기보다 우리의 불평 불만까지도 하나님께 다 온전히 고백으로 드려야 돼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억지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기계적으로 하는 이 찬양,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요. 진심을 다해서. 그러면 그럼 진심을 다해서 어떻게 찬양하는데?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심으로 찬양하는데? 이러한 의문이 들죠. 자,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진짜 그 성격이 좀 피곤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찬양 받기는 원하는데 근데 또 억지로 하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진심을 원해. 네. 아니, 여러분 몰라요 이런 거? 여러분, 여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날 보러 와줬으면 좋겠어. 날 보러 와줬으면 좋겠는데 보러 왔어. 보러 왔는데 그 남자애가 조금 억지로 온 것 같아. 좀 귀찮아해. 그럼 그것도 싫어. 근데 그렇다고 안 오는 것도 싫어. 연애를 안 해서 모르시는군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짜 피곤해요. 그러니까 찬양 받기 원하는데 또 우리의 진심도 원해요. 근데 그렇다고 찬양 안 하면 또 엄청 싫어해. 근데 찬양했더니 또 너 진심이 없어. 마당말 밟는구나. 내가 너의 그 제사를 토해버리겠다. 막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도 피곤해요. 피곤해. 네? 여러분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피곤해요. 목사 정말 피곤해요. 하여간에 참,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한다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시는 그 분이 그걸 원한다는데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다윗처럼 찬양해야 되냐? 이 절체절명의 이 인생의 밑바닥인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내 상황과 나의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윗이 너무나 알고 있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기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지, 자,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자, 시편 34편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자, 15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자, 15절 1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자, 15절부터 17절 아니에요. 15, 17이에요. 자, 두 개의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에 의인은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바로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의인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들으시는 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울고불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대신 원수 갚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마음이 든든했던 겁니다. 어차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건데 뭐가 문제인가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수모를 당해도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시고 반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의 어려운 그 상황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앞에 우리 친구들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막 인생의 밑바닥을 막 기어 다닐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우리는 전심으로 진실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련회를 마치고 제가 어떤 분과 신방을 가지게 되었어요. 신방. 참 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은 그런 신방을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성현교회 성도님 중에 암 투병 중에 있는 그런 아드님을 케어하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짧은 만남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과 또 그 아드님, 그 암 투병 중에 있는 그 아드님을 두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여러분, 그 아드님의 상황을, 그 청년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20대 중후반의 건장한 청년이고, 또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유학을 결심하고 또 그 하버드에 붙어서 합격해서 미국에 가서 자신이 원하던 연구를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암이 걸렸어요. 그때 딱 암이 걸렸어요. 미국에 가자마자. 자,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랬던 부분은 그 청년의 얼굴이 너무 밝았어요. 진짜 너무 밝았어요. 이 암 투병하느라 머리도 없고 누가 보면 군대 다녀온 것처럼 그런 모습인데 얼굴이 너무 밝았어요. 아픈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표정이 너무 밝고, 예,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더 놀랬던 것은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성현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성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우리 어머님이 외롭지 않게 잘 이 힘든 시간을 우리 성현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을 보니까 신앙이 있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데도 이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의 고백을 하니까 뭔가 한 방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의 입술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젊고 자신의 꿈을 이제 막 펼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암이 걸린 그런 절체절명의 인생의 밑바닥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말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찬양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을 안다고 하는데 왜 자신의 상황을 남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매주 말씀을 듣고 매주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알지만, 그것을 알아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이 다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렵고 가난할 때, 내 상황이 어둠으로 가득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그 인생이 비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높이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수모를 당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네 나는 찬양하네 어떤 상황에도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찬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찬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찬양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찬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찬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윗처럼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주를 송축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각자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윗의 모습처럼 자신의 상황과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학생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전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알고 주님을 더더욱더 예배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하나임 중등부 학생들이 주님을 깊이 알고 주를 더욱 알며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성품과 그 깊이를 알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러한 마하나임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모인 우리 마하나임 중등부 공동체를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상황을 초월하여 그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의지하여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학생들 주님을 진실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비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이 메시지를 의지하며 항상 주를 높이는 우리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함으로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성현교회 중등부 공동체 머리 위에,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